김성수 목사의 가르침 오류. 첫째, 그는 자기가 정립된 사상을 논리화하기 위해 원어를 이용하고 있다. 파자, 순서 바꿈.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해석을 가하고 있다. 둘째, 선제 개념. 이미 존재한다는 개념. 천국에 이미 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졌고 이 세상에서는 그걸 발견하면 된다 라는 개념. 예정되어 있고 인간의 개입이 안 된다. 율법과 복음의 이상한 해석. 사람은 nothing이라고 주장함. 하나님의 은혜, 선택을 과장해서 해석함. 그러나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은 인간이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함.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아님. 셋째, 그리스도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의 부활을 부정하는 양태론. 삼위일체 부인.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정함.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영이 승천하심으로 그 씨를 전달하고 죽었다고 주장함. 그러니까 nothing, 육체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함. 소멸, 육체의 소멸. 넷째, 예수님의 육체로의 부활을 부정함. 영으로 부활하고 몸이 없어짐. 새하늘과 새 땅도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없어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게 이제 탄생한다고 주장함. 이 땅은 소멸되고 없어짐. 다섯 번째, 불완전한 창조 주장. 여섯 번째, 하나님이 죄를 계획하신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을 죄라고 하심. 김성수 목사는 진리를 모르는 게 죄, 진리를 아는 게 의. 이렇게 이원론적 인간으로 구분함. 죄의 개념에 대한 오류. 일곱 번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함. 예수님이 여자로 죽었다고 주장하는데 씨를 가진 사람이 남자인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으로 예수님이 씨를 쏟고 죽었기 때문에 씨를 넘겨주고 죽었기 때문에 여자로 죽었다고 주장함. 여덟 번째, 대속의 개념이 없음. 회개나 용서의 개념이 없음. 죽음으로 복음을 설명함. 죽음, nothing으로 복음을 설명함. 요거는 전철권 목사와 공통적인 개념인. 아홉 번째, 진리를 발견하면 하늘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하늘이 된 자만이 교회이고 이것은 완성이라고 주장함. 진리를 발견하면 완성된다고 주장함. 이것도 전철권 목사와 유사하죠. 열 번째, 선제 개념 안에서 묵시의 세계 안의 모형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주장함. 천상계의 영적 인간들에게 지상으로 내려오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천상계에 이미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해주고, 그리고 땅이 소멸된다고 주장함. 김성수 목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분석한 그런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그래서 이 해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성수 목사의 이 주장은 진리를 결국은 내가 깨달아야 하므로 알미니안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이분이 이제 거의 천재잖아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목사님들이 듣는다는 게 문제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물론 없고요. 그 이제 영상을 해석한 거죠.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해석을 엄청나게 가하죠. 그것을 이제 듣고 그의 책, 설교 이런 것을 듣고 자기 교회에 나름대로 전달한다는 게 너무나 문제죠. 배도라는 거는 이제 마지막 때가 그냥 오지는 않는다 하시잖아요. 배도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드러난다 그러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도라는 거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고 저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구분하기 힘들지 않은 그런 이단은 그냥 쉬운데 이제 김성수 목사나 전철구 목사 같은 경우는 아주 구분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잘못 들으면 이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참 해석을 많이 가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갔죠.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김성수 목사의 이 설교를 거의 다 모든 걸 다 들은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중간중간 이제 거의 이제 웅변조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아무거나 이제 천재니까 자기는 다 아니까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막 파자해서 순서도 바꾸고 막 히브리어 원어 뭐 해가지고 다 쓰니까 진짜 구분할 수가 없고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이분이 뭔가 새로운 것은 금방 주입이 되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아주 영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많이 퍼져나가고요. 이게 유튜브에 영상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목사들이 듣고 마구잡이로 이제 듣고 자기 교회에 써먹는다는 얘기죠. 김성수 목사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합신 쪽에서는 김성수 목사를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는 원래 남서울교회 박영선 목사의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그대로 읽지 않고 해석이 난무하다는 거는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히브리어 원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사상을 성도들은 모르니까 자기의 사상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전 목사와 김성수 목사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비유나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반드시 두세 사람이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서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비유로. 그게 그런 뜻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해석을 가한다는 게 문제고,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nothing. 그러니까 내 존재가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은 신앙이라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관계성이거든요. 근데 이 관계성을 해치는, 나싱이니까요. 내가 없어지니까 관계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누가 관계를 하냐고요.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건데,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리니까 사랑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목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그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의 그 지식을 따라가는 거죠. 지식과 교리를 그냥 막 수용하고 막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아주 결론적으로는 배교가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돼요. 그렇다는 마음이 듭니다.